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영년선교 회원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누리며 사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산으로 둘러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신 분들이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한해 물론 다른 주간도 그랬지만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요일이 이렇게 되는데, 목요일 저녁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막 제 안에 막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으시죠? 막 밀려와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사모님이 안 계셔서 야, 참 그런 생각을 할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이 사도행전을 새벽에 이렇게 쭉 묵상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맞이하는 전날 밤이에요. 그런데 왠지 제 마음에 막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행복한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야, 참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새벽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까, 갑자기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 금요일 새벽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이 마지막 장은 누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게 하실지,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와서 새벽을 시간을 보냈는데, 제 자신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제 마음에 그 감동이 밀려와서 그런지 지나고 나니까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금요일 새벽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돼요. 제 안에 또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서 안에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의 책이죠. 그 책을 한 장씩 함께 이렇게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제 안에 벌써 이 설레이는 마음이 이렇게 다가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옥중서신 묵상 5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5절, 16절 말씀만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로 인하여, 디아투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로 인하여,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미 전 시간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이 사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 15절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당시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은 한국도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또 필리핀 이민자들, 노동자들, 방문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문을 두둥기면서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계획한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복음의 문이 처음에는 이 유대 공동체, 주스 피플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대 공동체 밖으로도 전달되기 시작하고,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연이 확장돼서 오늘 이 아시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갔을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죠. 처음에 어디로 갔나요? 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동자로, 그리고 농부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민 1세대들이, 미국 이민 1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로 미국에 가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은 이 잔디 깎는 거,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의 한 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향수병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외국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은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스테이러스라 그랬잖아요. 체류 신분, 이 체류 신분 자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단기 비자로
또는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한순간도 그 삶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영주권을 갖는다, 이 그린카드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영주권 갖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시민권을 갖는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까짓 그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이민자로 이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늘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뼛속에 사무치는 일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저도 만 9년 이렇게 유학생활하고 이민 목회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미국 영주권자인데 교회 오면서 영주권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제는 영주권이 필요 없겠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 영주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또 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아예 그냥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해서 이제 거소증도 없고 이제는 대한민국 완전히 이제 주민등록증을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영주권 있다고 거소증을 줘요. 영주권도 안 주고 그때는 또 이 선거권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역차별을 막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질 않은데 그 영주권을 갖기 위하여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조아리면서 이민자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 대한민국 이민자들 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이 미국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에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법적으로 그래야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잖아요. 할렐루야. 속해 있지 않으면 몸은 거기 있어도요 그 나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법적으로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나라가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존재의 변화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로 이 일, 자신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너무 기뻤고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 삶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5절, 본문의 1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기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근데 이 말은 보통 다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말을 써요. 부정적인 일, 좀 나쁜 일, 누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에이,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을 했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나 사실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사실 또 이 말이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괜히 소문이 났겠어요? 아니 괜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왔겠어요?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없고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질 않는데 그 소문이 그냥 막 들려왔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소문을 들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바로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안에 그치지 아니하는 감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라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감사가 지금까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우들 간의 이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구나. 할렐루야.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관계는 참 감동적인 관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그치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녀성교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가겠나요? 저는 바라기는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멈추지 않는 감사로 그렇게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녀성교 회원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뿐만 아니고 온 성도들에게 정말 영녀성교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멈춰지지 않는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의 내용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현세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어떤 기복적인 물적인 차원의 이런 조건적인 이런 감사가 아닌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축복이나 이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사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요? 과연 우리가 성도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될까? 기도할 때 감사가 우리 안에 차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 모든 서신마다 이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데 특별히 옥중서신에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옥중서신 전편에 바울의 감사가 끝없이 흘러넘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몇 군데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해요. 또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 역시 옥중서신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이죠. 빌레몬서 1장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우들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큰 집을 샀다. 땅을 샀는데 땅이 한 10배 정도 이렇게 땅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무게 누구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가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도 메아리쳐 울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치게 감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더 전이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감사는 영적인 감사구나.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감사를 영적인 감사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감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이지 않은 감사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딱 잡아떼시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잡아떼셔도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만 9년, 이제 내년이면 10년째예요. 여러분이 잡아떼도요, 그래도 다 그 속을 압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감사도 있고 육적인 감사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그냥 혼돈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육적인 감사의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재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영적인 감사에 눈을 뜨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인 감사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그는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닌 연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옥중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 때문에 벅받쳐 오르는 감사를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감사에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육려선교 회원들, 육려선교 회원들도 이 영적인 감사에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비일리하지 않고요, 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기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척도.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샘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에만 근거해 보면 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이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를 보게 되면 내가 설사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평과 원망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쓴물이야. 쓴물, 저주의 물이에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단물, 축복의 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에 어떤 물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